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남겠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이제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남는 게 아니라 이름에는 그 무언가가 붙겠죠. 예.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잘 못 들어봤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본 분들도 있네요. 예. 좀 유명하신 분인데 예. 꽃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이 김춘수 시인.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김춘수 시인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시겠어요? 뭐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하고 살았는지, 자녀를 몇이 낳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있으세요? 없죠? 뭐가 기억이 나요? 시 한 편 기억납니다. 그분이 쓴 시가 수백 편이겠죠. 아니 습자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들 다 기억 안 나고 그 많은 시들 중에 딱 하나 기억납니다. 그 시가 뭐죠?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 그 시 한 편. 통영에 가면 이분이 이제 통영 출신입니다. 통영에 가면 김춘수 문학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김춘수 시인의 그 습작 노트도 있고 또 가족들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 벽면에 가장 크게 붙어 있는 시가 바로 그가 남긴 시 한 편.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 속에서도 시인이니까 시로 말하겠죠. 예. 무언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뿐 아니라 또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죠. 예.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는 한 번 딱 들으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그 멜로디가 나오면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은 그 노래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노래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 이것이 기억에 될까? 내가 따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곳에 가서 찬송을 불러도 그 곡조가 그리고 가사가 또 따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의 힘이죠. 성경은 글로써도 전해졌지만 하나님은 또 노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교훈을 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라든지 수필이나 소설이나 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술과 또 좋은 문학은 우리에게 큰 복음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시로서 또 소설, 수필로서 또 달란트가 있는 분은 노래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동안 이 모세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딱딱한 인물로 생각하셨죠. 예, 엄한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모세가 한 곡조 뽑습니다. 예,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예. 하나님 참 다양한 일을 많이 맡기십니다. 예. 오늘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모세가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 가수가 되었다 그러면 뭐 가창력이 얼마나 좋은가, 뭐 고음을 얼마나 잘 내는가, 뭐 여러분 그런 거 보시려고 하죠. 또 요즘 가수들은 전부 다 인물들이 다 좋더만요. 예, 그렇죠. 웬만해서는 이게 명함 내밀기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해야 그 노래도 막 히트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모르겠습니다.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가수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모세가 노래 부를 때는 가수가 아니라 어디에? 가사에. 맞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하고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노래 가사가 잘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사 전달이 가수에게 참 중요하죠. 물론 가사 전달이 되고 난 뒤에 감정도 전달이 되고 분위기도 전달이 되고 뭐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가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사.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빛처럼 이슬처럼. 예. 또 무슨 노래가 잠시 생각났죠, 여러분? 노래 가사가 혹시 생각난 분 있죠? 그게 아니고 오늘은 빛처럼, 음악처럼이 아니고요. 빛처럼 이슬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빛처럼 이슬처럼.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빛처럼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왜 노래를 모세에게 부르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젊은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 노래의 가사를 가르치고 또 의미를 가르쳐서 그들이 부르게 해라 그랬어요. 불러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예. 글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데 글로 남기면 그 문서가 없으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노래로 가르치면 뭐예요?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아들이 은연중에 듣습니다.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자기들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그 노랫말이 전달되는 거죠. 예. 계속 전달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짓고 가사를 짓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 노래 속에 담았을까요?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 아주 본격적으로
노래하기 전에 아마 서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 교훈. 그 노래 가사가 비처럼 내린다.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맺힌다고요? 이슬처럼 맺힌다. 비와 이슬은 왔는지 모르죠. 모르고 그냥 새벽녘이나 살포시 그 모든 대지와 그리고 풀들을 적십니다. 그러면 그 수분과 그 비에 그 채소와 야채와 또 땅은 생동하고 자라납니다. 비처럼 이슬처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뭐 어떤 특별한 시기, 특수 훈련이나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그 말씀을 접하면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비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슬처럼 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스며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반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석, 큰 돌이죠. 흔들림 없는 돌, 큰 반석이라. 반석의 속성으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다,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 공의롭다, 바르다.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봅시다. 당신이 그런 분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분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반석, 엄청나게 큰 바위, 잴 수 없이 큰 바위 덩어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그 바위는 사람이 쉽게 들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속성을 줍니다. 영원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요. 많이 나옵니다. 시편 94편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반석 되십니다. 요동치 않는, 움직임 없는, 변개치 않는 그런 영원하신,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바로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과 대조되는 그런 또한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이 반석 대신 이 하나님과 다르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요동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신앙생활에도
굳건한 반석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흔들림 없는 그 반석이 있고 또 사람의 속성 중에 그냥 부대끼는 그냥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여러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리저리 방향 없이 나부끼는 겨보다는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든든함을 주는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 노래 가운데 묘사되고 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석인데 반해서 그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흠이 있고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삐뚤어졌다 이 말은 바르지 못함을 말하고 있죠.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길을 가는 것, 삐뚤어진 것. 하나님의 그 완전함, 바르심에 삐뚤어진 그런 모습,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신 것을 동일하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방식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렸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그들을 살피죠. 키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들은 그 노동력도 상실하고 영향력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모님에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찾아뵙고 또한 돌보고 또 자주 연락하고 또 필요를 챙겨드리고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효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아버지를 잊어버린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피조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는지를 모르면 근본을 상실하는 거죠.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을 좋은 곳으로 또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귀하게 세우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게 가사에 들어가는 거죠. 가사가 그렇게 고운 가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가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몰라보는 자녀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 다음 쓴 가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잊어버린 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사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수고했는지를 바쁘면 우리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아무것도 별로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각한 것을 깨우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은 어떤 옛날일까요? 지금 바로 앞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멋진 이제 광활한 자기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그 땅 이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이었죠. 그들은 희망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위에는 애굽이 있었고 바로가 있었고 그들은 철저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이제 앞에 좋은 땅과 좋은 집과 또 좋은 나무들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자신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기억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도 여전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이루었던 좋은 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뒤에 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뒤를 바라보았던 롯의 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이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희생,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헌신,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강단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기억하라 다음에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기억이고, 생각은 보았던, 일어났던 그 사실을 계속 밝혀서 의미를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각의 힘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 머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이게 멋진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어떤 유산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해야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지금 눈이 동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방향과 목표가 되시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미소가 막 떠오르는 분이 있고 막 치를 떠는 분도 있네요. 계속 생각이 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사모합시다. 아멘. 자주 생각합시다.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바로 질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죠. 물어봐야 되죠. 자녀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한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할 말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어떤 어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 번만 물어서 안 되고 자주 물어야 합니다. 자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판결할지니 내게 가르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합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 목자들에게도 묻고 또 목사님에게도 물을 수 있는 묻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묻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미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 우리가 야곱이구나. 하나님의 분깃을 가진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밭에 소산을 주시고 꿀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젖을 주시고 양의 젖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하나님됨,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자꾸 상실케 만드는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한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모세에게 지으라 그리고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와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망각의 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음악처럼, 아니요, 빛처럼, 이슬처럼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여러분에게 빛처럼 이슬처럼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